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티르기에 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슬람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전 세계가 함께 도우며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박삼래 권사님 심장 수술하고 시화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이며 중환자실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티르기에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그 지진 얘기를 하면서 티르기에와 시리아 이렇게 지진이 났다, 이런 이제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티르기에나 시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제 나라들입니다. 자주 나오는. 그래서 티르기에는 터키죠. 옛날 터키라는 나라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머물렀던 장소 하란, 그리고 이 티르기에라는 이 터키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람이 뭐 성경에 쳐들어왔다,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지난 붕괴 때도 그 본문으로 봤던
이제 아람의 나만 장군,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지금 디르기의 옛날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접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밑쪽으로 붙어 있는 이제 요단강 쪽으로 붙어 있죠. 그 나라가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는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장소 다메섹이 있던 이제 바로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핍박이 이루어지면 그 이제 튀르기예나 시리아 이런 곳으로 이제 이집트 이런 곳들로 가까운 주변의 국가들로 이제 피난을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밑에서는 이집트, 위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나 그 메소포타미아 이런 강대국들이 생겨날 때는 바로 그 튀르기예, 시리아, 이스라엘 이곳이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유브라테스 강 바로 이렇게 밑쪽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고. 근데 이제 그곳에 전쟁이 나서 그 산풍백까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한 70년대 정도 그런 수준을 유지 그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이 90%고 이제 기독교가 10% 정도 차지하는데 태어날 때 이렇게 종교를 부모가 써놓으면 그게 종교라고 그래요. 바꿀 수도 없어요. 개종이 안 돼요. 기독교가 선교하기에 제일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튀르기예입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써진 국가고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고 초대 교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갔던 곳 중에 하나가 지금의 튀르기예, 시리아인데 그들은 지금도 10% 내외의 이제 기독교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못 살아요. 우리를 6.25 전쟁에서 도와줬던 국가인데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진이 나도 흔들리는 정도고 참 평안하게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그 집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허물어지는데 너무 허망스럽게, 정말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그 가족들에게, 그 지금 튀르기예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생이 참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전도서를 같이 나가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1장과 그리고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전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전도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전도자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요, 깨우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있고 깨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똑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우치고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죠. 예. 지금 이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전도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뭘 깨우치고 가르치고 설교하느냐? 인생의 진리, 자기가 깨달은 인생이 뭔지, 인생의 진리가 뭔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면 헛된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게 이제 솔로몬이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다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봤고 사람들을 봤더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권력도 잡고 뭐 인간들이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그 인간들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연구해 봤더니 모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헛되다. 그래서 그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가 5번 나와요. 인간들이 해 아래서 막 잡으려고 수고하고 막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는 거다. 바람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잡을 수 없는 거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티르기에를 봤습니다마는 막 일생 동안 우리 인생들은 이제 돈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 갈 때는 아무것도 못 잡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은 인생이란 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막 이 땅에서 권력 잡으려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돈을 모으려고 엄청난 수고를 하고 전쟁을 치르듯이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해 아래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다. 바람을 잡는 행위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해 아래에서, 본문에 몇 곳에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그럼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 같이 헛수고로 끝난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해 아래라는 관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해 아래에서 산다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자기가 지켜본 사람들의 관점은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해 아래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크게 되고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관점이 바로 해 아래에서 관점입니다. 이제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나갈 텐데 바로 이 해 아래에서 라는 관점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에게 모든 것은 다 헛수고로 끝난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막 이제 우리 똑같아요. 인생은 막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보려고 그러고 막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 눈으로 이제 보려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보고 많은 걸 봐도 해 아래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내 길을 채워주는 아무리 많은 지식, 수많은 선생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어도 다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많은 걸 보려고 그러려고 그러고 막 듣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귀가 차지 않는 거예요. 않는다는 겁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해 아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좋은 철학 얘기를 듣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그 인생에는 만족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땅을 많이 사놓고 좋은 집을 지어놔도 세대가 오고 가는데 기억해 주는 이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순간 바람처럼 내 손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 솔로몬이 깨달은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자기가 지켜봤더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참 바람 같은 인생을 막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가더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첫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가인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얻었다. 가인이라는 뜻이 얻었다. 내가 소유했다. 아들을 드디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딱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의 뜻을 얻었다 이렇게 지었어요. 가인, 얻었다. 내가 소유했다. 이 땅에 와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뒤에 가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을 얻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 그럼 아벨의 뜻이 뭘까요? 아벨의 뜻이 허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들 낳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첫 아들 낳고 얻었다. 나도 소유했다. 아들 낳았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딱 낳고 이제 아벨의 이름을 허무하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삭 하면은 웃음이잖아요. 야곱 하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남을 등쳐먹은 사람. 뜻이 있다고요. 바울은 작은 자. 첫 번째 이름 사울은 큰 자. 이 이름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이 아담이 딱 아들을 낳고서 얻었다. 소유했다. 그게 가인이에요. 근데 아벨을 낳고 헛된 거야. 그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아담은 그거 깨달은 거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자식을 낳아봐도 허무해요.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허무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죽으면 다 끝나네. 그게 허무예요.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해도 인생은 바람 같은 거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담이 그걸 느낀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도 해봤잖아요. 막 왕이 되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이 좀 생기면 뭔가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막 굽은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되면 정의로운 사회 구현, 공명 정대한 무슨 이러면서 막 정의로운 사회 무슨 정의 구현 이런 이제 잘 앞에다 거는 게 그거거든요. 막 부정부패를 없애고 잘못된 것들을 막 이제 바로잡겠다 그러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보수가 잡아도 안 잡히고요. 진보가 잡아도 안 잡히고요. 크리스찬이 잡아도 안 잡히고요. 불자가 잡아도 안 잡혀요. 왜?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 구부러진 것들이 지금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막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지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곧게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폐청산 이래가지고 막 그냥 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지금 대통령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런다고 잡히느냐? 안 그래요. 5년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요. 시작도 못 해보고 지나가요. 솔로몬은 지혜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구부러진 거 모르고 내가 구부러진 거 잡겠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아주 세상을 쫙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모르면요, 내가 근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구부러진 인생을 잡겠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막 슬로건은 멋지게 내걸지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세상을 확 펴놓고 싶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막 자기가 더러운 건 모르고 자기가 구부러진 건 모르고 남의 구부러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쳐보려고 개혁한다고 막 뜯어 고친다고 하지만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뭐도 셀 수 없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막 땅 많으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막 무기가 많으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지킨다고 총을 사잖아요. 총. 근데 그 총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세계에서 1등이에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안 나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갖고 있는 총에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거 그러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그 총기 회사 그 판매하고 회사 이 사람들이 노비를 너무 많이 해. 막 그냥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한테 돈다발을 막 갖다 주니까 절대 안 받고. 왜? 정당한 그 이유는 있어요. 아니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내 생명을 지켜주냐고.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부족해요. 돈이 지켜줄 것 같아요. 돈은 평생 모자라요. 권력이요 잡으면요 더 큰 권력을 잡고 싶어요. 모자라요. 지식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자라다는 걸 알아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요 박사학위 받고 나면요 진짜 내가 지식적으로 초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부분 이만큼밖에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막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그런데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영원히 모자르다. 그러니까 소유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 일생 동안 허무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불만족 안에서 감사가 없어요. 집 하나 사면요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아멘. 찬송하고 춤추며 살아야 돼요. 먹을 걸 놓고도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일생 동안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내가 막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모자란 것을 셀 수가 없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도 없어요.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하겠지. 근데 많은 걸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자란 거죠. 그래서 해 아래의 관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내 소유물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느 날 딱 그냥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죠. 권력에서 쫓겨나는 날 다 끝나버리는 거죠. 결과도 헛된 것밖에 없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그 마음속으로 보라, 내가 크게 되고 누구보다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소유하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우리 아버지보다 다윗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다. 그렇게 솔로몬 자기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지만, 그리고 막 어느 정도까지 솔로몬이 연구를 했냐면 그 지혜를 알고 싶어서 미친 것들, 왜 사람이 미치는가, 왜 저렇게 하나님 없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지, 왜 사람들이 정신이 돌고 우울증에 걸리고 왜 사람들이 세상 것에 미쳐가지고 사는지를 솔로몬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심리학 상담한 그런 것까지 다, 사람이 왜 미치는가 이런 것까지 그 시대에 연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막 사람이 정신질환이 왜 오고 왜 우상을 숭배하고 막 헛된 것들에게 걸백하는지 이런 것도 수도 없이 연구했지만 다 헛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막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알려고 그랬는데 알면 알수록 번뇌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이 많아요. 우리 의학 공부 안 하면요, 옛날 할머니들은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식들한테요 오징어 씹어가지고 애기들 주는데 오징어를 손도 안 씻고 오징어를 씹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여주잖아요.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오징어를 씹어가지고 옛날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난리 나버려요. 왜? 의학적인 지식이, 야, 그게 우리 손에도 막 세균이 수만 마리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알아봐요. 모를 때는
손 안 씻고 먹어도 괜찮았어. 근데 이걸 알고 먹으면 이제 근심이 돼. 손 안 씻고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사람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법을 알면요, 조국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법을 알잖아요. 여러분요, 재판이 뭔지 아는 사람, 법이 뭔지 아는 사람, 감옥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감옥 갈 뭐 일도 안 하고 감옥 갈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매일 천국이요. 근데 법을 알면 알수록요, 이거 내가 걸리면 그냥 감옥 가면 큰일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잠을 편하게 못 자요. 근심이 많아져요. 그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많이 알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진다. 솔로몬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쾌락, 시험 삼아 뭐 술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도박도 해보고 시험 삼아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쾌락, 육체의 쾌락. 세상 사람이 돈 가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솔로몬의 마음에서. 아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1,000번째 드려서 복 주니까 어느 날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해 아래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막 쾌락, 어느 정도 쾌락을 추구했냐면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얻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명 두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심만 더 많은 거죠. 더 피곤한 거죠. 솔로몬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더니 여러분 시험 삼아서 해봤대. 근데 그게 헛된 거라는 거. 1,000명을 둬도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 아멘.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솔로몬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나를 즐겁게 하고 막 이 세상 쾌락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막 쾌락을 누려봤는데 모두 헛된 거더라. 그 얘기가 바로 1절이에요. 그 다음 모든 쾌락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죠. 8절,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거기 보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들 막 그냥 상아뼈도 갖다 놓고 뭐 회개한 뭐 이 수석도 갖다 놓고 막 좋은 것도 다이아몬드도 갖다 놓고 왕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집에다가 잔뜩 쌓아놔 봤는데 막 그림도 갖다 놔보고 쌓아놔 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세상 사람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이거 재밌게 표현했죠. 나를 위하여 쌓고. 누구를 위해서 쌓아놨다고요? 나를. 해 아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보물을 쌓아놓고. 여러분 그게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나를 위해서 막 세상 것들을 막 모아놓고 막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첩들을 1,000명이나 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바람 잡는 거더라.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2절, 전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없이 막 그냥 돈에 취하고 세상 것들의 소유에 취하고, 아니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아니 막 이 부인들 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막 보물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줬으면 됐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막,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쌓아두기 바빠가지고 막 소유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미쳐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헛된 일만 했더라. 참, 바람 내가 갖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건데, 수석을 10,000개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금덩어리를 태산처럼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허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막 소유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그러고 막 그것들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해 아래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해 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태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 걸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쾌락을 누리면서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해 아래에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 태양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만 바라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저 태양 위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그 유다가 우리 동생 죽여갖고 뭐 하겠냐, 살려주자, 그 종으로 팔자. 그래, 그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유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통치하신 거죠. 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갔다니까요. 재수 없어서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누구의 뜻이 있었다고요? 국무총리로 만들려는, 바로를 구원하고
요셉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 속에서 떡 맡은 장관을 만나고 술 맡은 장관을 만나고 술 맡은 장관이 여러분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왕이 꿈을 꾸고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형님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막 세상 것을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허무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근데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감이 없더니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만족하며 삽니다. 바람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뿐이더라. 바람 같은 인생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허무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봤더니 그렇게 살면 인생 헛수고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바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는 제가 첫날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요셉이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셉만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소망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내 인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